반갑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한 이후에 하나님이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해방시켜 주게 됩니다. 그들은 이제 홍해 바다를 건너고 광야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광야 생활을 시작하는 가운데 지도자였던 모세가 지파에서 한 명씩 대표자를 뽑아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게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 과연 어떤 곳일까 너무나도 궁금하고 너무나도 보고 싶었던 거지요.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탐지하도록 합니다. 그들은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백성들이 있는 곳에서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보고를 하는데 두 부류로 나누어지게 되었지요. 10명의 사람과 2명의 사람으로 나누어져서 보고를 하게 됩니다. 10명의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우리가 40일 동안 탐지하고 온 그 땅은 너무나 아름답고 기름지고 좋은 땅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곳에는 아낙 자손 등등 거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과 비교한다면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정복할 수 없다라는 극히도 비관적인 보고를 하게 됩니다. 백성들은 심히 낙담을 하고 실망을 하게 됩니다. 그 말에 백성들은 밤새도록 울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지도자였던 모세를 원망하고 심지어 하나님까지 원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한 불의했던 여호수아와 갈렙도 백성들에게 보고를 하지요. 똑같은 보고를 합니다. 정말 그 땅은 심히 아름답고 기름지고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그 땅을 능히 차지하고 정복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올라가서 당장 치십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두 사람의 말 대신 다수의 말을 듣게 되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두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대로 하나님이 약속했던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하게 되지요. 지도자였던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가나안 땅에서 약 5년간의 전쟁을 치르면서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땅을 정복을 하게 되고 그것을 12지파에게 분배해 주게 됩니다. 그런데 분배해 주고 난 이후에 아직까지도 정복되지 아니한 좋은 땅이 있었습니다. 그 땅은 바로 헤브론이라는 땅이었습니다. 그때 바로 갈렙이라는 사람이 지도자였던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헤브론 산지를 나에게 주십시오. 내가 그 땅을 점령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갈렙에게 알겠습니다. 당신에게 점령할 수 있는 점령권을 주겠습니다. 결국은 허락을 받은 갈렙이 군인들을 이끌고 믿음으로 싸워서 결국은 그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헤브론이라는 지역은 성경에도 나오지만서도 산악 지역이요 매우 험준한 지역이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세겜왕을 통해서 돈 값을 지불하고 자기 아내 사라의 장사할 곳으로 샀던 막벨라 굴이 있는 곳이 바로 헤브론입니다. 그곳에는 아들이었던 이삭과 그 다음에 레아,
그 이후에 사람들이 그 굴에 장사 지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매우 험준하고 이제 험악한 산지 지형이었습니다. 점령하기에 매우 불리한 곳입니다. 적들에게는 요새와도 같은 곳이었지요. 더욱이 그곳에는 몸집이 크고 거대한 아낙 자손이 살고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모세의 명령을 받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다녀온 정탐꾼들은 이 아낙 자손들을 보고 두려움에 떨게 되었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과 비교하면 메뚜기와 같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매우 낮추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갈렙이라는 사람은 나이가 85세였습니다. 85세예요. 그들이 살고 있는 그 아낙 자손, 거대한 험산 출령의 그 땅에 믿음으로 싸워서 85세의 그 땅을 정복하고 자기 소유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85세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어떤 나이입니까? 모든 일을 다 내려놓고 쉬는 때, 쉬고 싶은 때,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나이에, 더욱이 갈렙이라는 사람은 쉬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누가 뭐라고 말할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데 절대적인 영향력을 끼쳤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와 함께 힘을 다해서 싸워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고 땅을 분배하는 데 일조를 하고 일등공신과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갈렙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얼마든지 쉬면서도 좋은 땅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갈렙이라는 사람은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나이가 먹고 이제 노쇠했으니까 젊은이 여러분들이 나가야 되고 힘든 일을 여러분이 해야 되고 나는 이제 쉬운 일 이나마 그나마 하고 쉬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쉬운 일은 다른 사람에 맡기고 힘든 일은 자기가 하겠다고 지도자였던 여호수아에게 요구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사람 참 겁이 없어, 이런 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 보게 되면은요, 겁이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터무니없이 자기 주장과 고집만 부리는 경우도 많이 보게 됩니다. 보면은 부정부패를 일삼으면서도 큰 소리를 치는 사람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는 바로 부패한 사회요, 병든 사회지요. 그리고 또 요즘은 사람들이 다 쉬운 일만 하려고 합니다. 노력하지 아니하면서도 적당하게 일하면서도 많은 것을 얻고 누리려고 합니다. 정당한 수고를 통해서 얻을 때 그것이 진정한 가치 있는 것이 되는 거지요. 하나님 앞에서도 일어나기 싫고 축복의 열매는 따먹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 기념관에는 링컨의 전신 좌상 조각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의 눈은 미국의 국회의사당을 향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미국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눈이라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링컨에게 당신이 존경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대요. 그러자 링컨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제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실패를 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링컨이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존경받는 그 이유는 그가 나라와 민족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85세 된 갈렙은 12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것은 없도는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라고 말합니다. 11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85세지만 여전히 강건하고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아직까지도 건강하고 건장하다는 말이지요. 갈렙은 자신의 건강을 하나님께 자신이 헌신함으로 하나님이 지금까지 건강하게 만들어줬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갈렙은 본문의 짧은 절 속에서 여호와라는 단어를 10번이나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은 내가 그들을 쫓아내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밀접하고 단단하게 결속되어 있는 사람인가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혀서 헌신하고 얼마나 충성하고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도 엿볼 수 있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건강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단단히 연결되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의 일을 하라고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몸의 연약함을 탓하지 말고 더 열심히 부지런히 내가 일하고 섬겨야 되겠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힘과 에너지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갈렙은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저는 이 시간 갈렙의 충성의 특징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온전히 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면은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백성들에게 보고하는 장면이 나오지요. 아낙 자손이 삽니다. 우리는 정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가능합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입니다. 지금 당장 올라가서 쳐서 그 땅을 우리의 것으로 차지하십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엿보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충성헌신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만 끝까지 온전히 순종하고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의 동족을 사랑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갈렙은 가나안 땅을 정탐한 이후에 백성들에게 있는 사실을 그대로 정확하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해 드리실 것입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편입니다. 갈렙이 이렇게 말할 수 있던 것은 어떤 연유에 있을까요?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시편 18편 1절을 통해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린 나이에 블레셋의 골리앗 장수와 싸우러 나갈 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신뢰했습니다. 신뢰했기 때문에 그는 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고,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고 믿는 사람이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갈렙이라는 사람도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약속의 말씀을 0.1%도 의심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믿을 수가 있었고, 백성들에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갈렙이라는 사람은 정말 누구보다도 자기 민족을 사랑했습니다. 어디에 알 수 있을까요? 지금 그들은 광야 생활 40년을 겪었지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치르게 되는 거지요. 자, 광야 생활 40년 겪으면서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래서 갈렙은 이렇게 힘들어하고 고생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우리 민족 백성들은 빨리 하나님이 약속한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안정적으로 또돌이 천막 생활을 이제 정산하고 집도 짓고 농사도 지으면서 편안하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의도에서 여러분 지금 당장 올라가서 치십시다, 그 땅을 점령합시다, 이렇게 말했던 거죠. 그러나 백성들은 다수의 사람들의 말만 믿고 결국은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다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지요.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우리의 환경과 현실을 뛰어넘어서 역사하고 일하시는 능력과 전능의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늘과 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말씀 한마디에 의해서 온 우주가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을 신뢰한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분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신뢰합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도 말씀대로 따르고 지키고 순종하십시오 하면은 머뭇거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춤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 번째로 갈렙은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끝까지 헌신한 사람입니다.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약 한 5년간의 가나안에서의 전쟁을 치른 이후에 땅을 차지하게 되고 분배하게 되고 분배받게 됩니다. 그는 5년 동안 전쟁을 하는 동안에 한시도 쉬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헌신은 내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끝까지 하는 겁니다. 하다가 중간에 그만두고 쉬었다 또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지요. 저는 전에요, 젊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저는 젊어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야, 저 완전히 망조구나, 망조. 에? 아니, 젊어서 열심히 일해야지, 놀기만 하면 그 망하는 거지. 그런데요, 제가 60이 이제 넘고, 제가 올해 64이거든요. 60이 넘으면서부터 생각이 바뀌었어요. 야, 선조들이 참 뭔가 알고 지혜롭구나. 왜냐하면요, 저도 나이가 이렇게, 죄송합니다만, 더 나이 드신 분들 앞에 죄송하지만
나이가 들어가니까요, 어디 먼 거리 여행을 하려고 그러니까 힘이 들더라고요. 특히 장거리, 막 유럽 이런 여행 10시간 이상씩 비행기 타고 가려고 너무나 피곤하고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다니고 누리고 즐겁게 우리가 보고 여행 다니는 것도 젊었을 때 해야 되는구나. 나이 많이 먹어가지고 돈도 있어요, 여유도 있어요, 다니려고 그러니까 몸이 말을 안 듣는. 그래서 여러분, 여행 다니는 것도 젊어서 열심히 다니시 바랍니다. 지금이 가장 젊은 나이 아니겠습니까? 지금이. 그래서 여러분, 금년에 9월달인가 계산교회에서 우리 박정희 장로님 여행사 하시면서 또 종교개혁 간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기회되면 여러분들 많이들 가시 바랍니다. 우리 박 장로님, 작년에 저도 박 장로님과 함께 몽골에 갔다 왔습니다. 음식이라든가 숙소, 그 여행, 그 스케줄 한 최대한 좋고 편하게 해주려고 정말 열심히 노력하시더라고요. 박 장로님이 여행사 하시는 교회 다니는 여러분들 얼마나 좋습니까? 기회를 여러분 많이 잡으시 바랍니다. 저 박 장로님한테 부탁받지 않았습니다. 차 한 잔 얻어먹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젊었을 때 여행도 좀 많이 다니시고 보러도 많이 다니시 바랍니다. 그러면서도 여러분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도 게으르지 아니하고 소홀하지 아니하고 그 일에도 우리가 힘을 다하며 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갈렙이라는 사람은 85세 되기까지 쉬지 아니하고 끝까지 헌신하며 충성하며 일하고 섬겼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로는요, 그는 온전히 헌신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여기 온전히 쫓았다라는 단어를 보게 되니까요,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고 한 가지 마음이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마음이 둘로 나누어지지 않았어요. 마음이 여기가 있고 저기가 있고 그렇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만 향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선하심을 나타내고 그 일에 내가 쓰임받고 그 일에 도구가 될 것인가, 이런 한 가지 나누어지지 아니하는 마음을 가지고 헌신하고 충성한 사람이 갈렙이었습니다. 민수기 14장에 분명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서도 10명의 사람들은 안 된다고 보고했죠. 갈렙과 여호수아는 가능하다고 보고를 했죠. 그러면서 지금 당장 올라가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마음이 변함없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갈렙이라는 사람이 85세가 됐다고 그랬어요. 바로 45년 전에 40살 때 정탐꾼으로 뽑혀서 그 땅을 탐지하고 온 사람이 갈렙이에요. 45년이 지나서 지금 85세가 되었습니다. 85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한결같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며 9절에는 여호와께 충성하였던적.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는 사람은 나이에 상관없이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 한 가지로 나누어지지 아니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나이에 상관없이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헌신하고 충성하며 하나님 앞에 일하며 살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짓겠습니다.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45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의 말씀을 믿고 있습니다. 그럴 때 생명을 다해 그는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끝까지 충성하고 헌신하려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는 것은 이 성경 66권의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거잖아요. 이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사람은 내 생명에 다하는 그날까지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인 조지 휘필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녹슬어서 없어지기보다는 하나님과 복음을 위해서 닳아서 없어지고 싶다. 녹슬어 없어지기보다는 닳아져서 없어지고 싶다. 어차피 우리는 세월이 지나고 나이가 흐를수록 우리 몸은 약해지고 쇠해집니다. 그러다 결국은 죽습니다. 언젠가 죽을 몸, 녹슬어 없어지기보다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마음껏 헌신하며 살다가 닳아서 끝까지 쓰임받다 하나님 앞에 가고 싶다. 저와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바울도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을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선한 싸움을 싸우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충성 헌신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의로운 재판장이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줄 것이라는 당당한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남전도 회원들, 여러분 6, 7, 8, 9, 10 전도이라고 우리 김 목사님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보니까 50대 후반에서 거의 60대 후반 그 정도 나이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일하기에 정말로 제일 좋은 나이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70이 넘어가게 되면 그때부터 마음뿐이 점점 약해져요. 우리 노예도 은퇴하신 목사님들 노예 가게 되면 만납니다. 70대하고 80대 되니까 확 달라지더라고요. 70까지는 그래도 그런 대로 활동하시며 뭐 여행도 막 가요. 80이 딱 넘으니까요, 그때부터는 한꺼번에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가기 힘들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지금 50대 중후반 60대 때 제일 일하기 좋은 때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마음껏 하나님 앞에 조지 휘필드처럼 녹슬어 없어지기보다는 닳아서 없어지겠다, 이런 각오와 이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의 복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충성 헌신했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이것이 네가 받을 상급 면류관이다, 의의 면류관이다, 생명의 면류관이다,
영광의 면류가 아니다, 기쁨의 면류가 아니다, 자랑의 면류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쇠하지 아니한 상급을 받는 우리 전도의 회원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